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의 역사 6대 헤스론 담으로 둘러싼 울타리. 헤스론은 히브리어로 헤츠론, 헬라어로는 에스롬입니다. 어원을 추적하면 하차르에서 유래되었는데 하차르는 둘러싸다, 땅을 구획하다,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첫째, 헤스론에게 두 아내를 통한 5 아들이 있었습니다. 헤스론은 첫 번째 아내를 통해 여라무엘, 람, 글루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헤스론은 60세의 둘째 아내, 즉 마길의 딸 아비야를 통해서 수굽과 아스훌을 낳았습니다. 특히 아스훌은 헤스론이 죽은 후에 낳은 유복자로 그 이름이 희미하다, 어둡다라는 뜻을 가진 것은 아비야가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서 자식을 낳은 어두운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헤스론의 5 아들 가운데 아스홀을 제외한 나머지 4 아들의 어원을 살펴볼 때 헤스론이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긍휼하심을 갈망하며 살았던 흔적이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헤스론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여라무엘은 히브리어 예라흐 메엘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람은 히브리어로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글루벤은 히브리어로 켈루바이인데 역대상 2장 18절에서는 갈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이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과 동명이인입니다. 넷째 아들 수굽은 히브리어로 세구브입니다. 어원은 히브리어 사갑으로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헤스론 가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방대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특히 베레스의 자손 중 헤스론 가문에 속한 후손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의 기록을 보면 가장 먼저 헤스론의 둘째 아들 람의 후손, 헤스론의 셋째 아들 굴루베의 후손, 헤스론이 둘째 아내에게서 난 아들 수굽과 아스훌의 후손,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후손, 또다시 굴루베의 맏아들 메사의 후손과 갈렙의 2 첩에게서 난 후손, 그리고 글루베의 다른 아내 에브라다에게서 난 후손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헤스론의 방대한 가족들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유다 가문에서 있었던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헤스론의 장자였던 여라무엘의 후손 중에 아들이 없어 대가 3번이나 끊어졌던 비극적인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가 끊어집은 기업의 상실이며 가문의 부끄러운 수치였습니다. 이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유다 자손이 번성하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 특히 헤스론의 가문을 크게 축복하사 놀랍도록 번창케 하여 그 구속사적 경륜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역대상 2장에는 헤스론 가문의 번성뿐 아니라 그 가문의 후손 가운데 특이한 행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헤스론의 후손 살마의 자손 중에 서기관 족속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해석자요,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사회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는데 헤스론 가문에서 율법의 수호자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은 자손이 나왔던 것입니다. 서기관 족속은 모두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었습니다. 레갑의 집은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특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가문의 범죄를 막고 경건을 유지함으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기관 족속은 겐 족속으로도 불리었는데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이 겐 족속이었으며
특히 루엘의 아들 호밥은 모세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할 때 친절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사울 왕 시대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 아말렉과 함께 섞여 살던 겐 족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리 떠나도록 하는 선처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겐 족속은 본래 이방이었으나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 유다 지파 헤스론 가문에 편입되었고 서기관 족속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헤스론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여 방대한 가계를 이룬 것은 헤스론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 가문을 담으로 둘러치듯 울타리가 되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헤스론 가계는 타 지파에 비해 월등한 세력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하고 계승하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한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셋째, 헤스론은 가나안 땅 갈렙 에브라다에 장사되었습니다. 헤스론이 죽은 장소는 갈렙 에브라다입니다. 여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스론은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 70명 중 한 사람으로서 아직 출애굽하기 전인데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헤스론이 어떤 경위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차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구획한 듯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은 제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우거하고 있는 고달픈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소망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거할 곳이 많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인생 최후 목적지, 자기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인 내 아버지 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며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게 살아도 그 끝은 허무일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장막집에 거하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본향인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의 최후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7대 람 혹은 아니, 높이 들린, 높은. 람은 히브리어로 람이며 헬라어로는 아람입니다. 람은 높다, 높이다, 일어나다라는 뜻의 룸에서 유래되었으며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람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람의 다른 표현인 아니 역시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람은 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헤스론은 첫 부인을 통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여라무엘이고 람은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9절에서 헤스론에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람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람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람의 형인 여라무엘은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를 두었습니다. 역대상 2장 26절에서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다라는 히브리어 아타라로 왕관, 화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라무엘이 첫 아내가 있는데도 또 다른 아내를 둔 것을 볼 때 경건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헤스론의 장자 여라무엘의 후손 중에는 대가 3번 끊어졌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라무엘이 장자로 족보에 기록되지 못한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 누가복음 족보에는 안위로 나타납니다. 람은 야곱의 후손 유다지파 헤스론의 아들로 기록되었으며 다윗과 예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람까지의 족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그러나 누가복음 족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나오는 14명의 인물과 거기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나오는 인물을 비교하면 오직 람과 아니만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람과 아니는 동일 인물로 이름만 다르게 표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표준 원문을 보면 한글 개역 성경 누가복음 3장 33절에 나오는 아니가 마태복음과 동일한 인물인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은 차자이며 그의 형은 여라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라무엘은 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자기 동생 이름과 같은 람으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여라무엘이 평상시에 람이라는 이름을 좋게 여길 정도로 람이 가족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람은 높이 들린이라는 뜻이며 그의 다른 이름 아니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람은 차자였으나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자이므로 그 이름대로 높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앞에 낮추는 자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8대 아미나답 혹은 암미나답, 나의 고귀한 백성. 아미나답은 히브리어로 아미나다브이며 헬라어로는 아미나다브입니다. 히브리어 아미나다브는 암과 나디브의 합성어로 암은 백성을 뜻하며 나디브는 자발적인 고귀한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미나다브는 나의 백성은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미나답은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과 연결됩니다.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는 대제사장 아론과 결혼하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과 결혼한 아미나답 집안 역시 백성의 지도층에 속한 상당히 경건한 집안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부인 엘리세바는 히브리어 엘리쉐바로 그 뜻은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맹세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세바와 아론 사이에서 출생한 네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아론과 엘리세바의 아들이자 아미나답의 외손자인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미나답의 시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생략된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주전 1876년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까지 포함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 가족의 명단에는 유다와 그 아들 베레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2절에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므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에 헤스론부터 시작하여 람, 아미나답, 나손까지 4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미나답의 아들로 나오는 나손은 출애굽 이후 광야의 족장 중에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모든 인물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미나답은 나의 백성은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상 만민 중에 택하여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을 너무도 고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소유는 히브리어 세굴라로 이것은 깊이 감추어 놓은 귀중하고 특별한 보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보석이요 깊이 간직하고 보호하시는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너무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고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생명을 바치는 충성뿐입니다. 9대 나손, 경험으로 알다, 열심히 관찰하다, 예언하다. 나손은 히브리어로 나흐숀이며 헬라어로 나아손입니다. 나흐숀은 경험으로 알다, 예언하다, 열심히 관찰하다, 점을 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하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첫째, 나손은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원년 1월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 성막의 식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습니다. 모세는 군인들을 계수할 때 각 지파의 두령이 나와서 계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두령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나손입니다. 족장은 다른 표현으로 두령인데 히브리어로 로시로 머리,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다 지파의 20세 이상 군인은 총 74,600명이었습니다. 나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로 지명된 자입니다. 나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명된 것을 볼 때 그는 유다 지파 74,600명을 대표할 만한 모범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나손은 예물을 드릴 때에 앞장서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모세는 성막과 모든 성전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때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족장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었습니다. 또한 족장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더 드렸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은 12일 동안 하루에 한 족장씩 순서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 가장 먼저 첫째 날에 예물을 드린 사람은
유다 지파의 나손이었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그 지파를 대표하여 먼저 예물을 드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 나손은 광야에서 앞장서서 행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4대로 나누어 행군하였습니다. 제1대는 유다를 선두로 한 이사갈, 수블론 지파, 제2대는 루벤을 선두로 한 시므온, 갓 지파, 제3대는 에브라임을 선두로 한 므낫세, 베냐민 지파, 제4대는 단을 선두로 한 아셀,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서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구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맨 앞에 섰던 나손이 전체 12지파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서서 행군한 것인데 이는 나손에게 뛰어난 지도력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헌신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앞장선다는 것은 길잡이, 곧 선구자가 되는 것이며 뒤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갑절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는 대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또한 앞장서는 사람들은 나손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뛰어난 관찰력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마치 구약시대의 선견자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깊이 관찰하여 그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먼저 보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대 살몬. 살몬은 히브리어로 살몬이며 헬라어로는 살몬입니다. 살몬은 약간 어형이 변형된 히브리어 살마에서 유래되었으며 외투, 망토, 겉옷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에 진을 쳤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기 위해 비밀리에 2 정탐꾼을 파견하였는데 2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습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기 위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에게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고 기별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2 정탐꾼을 지붕에 3대에 숨기고 2 사람이 벌써 왔다 갔노라며 여리고 군인들을 따돌렸습니다. 라합은 이 사실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위치한 첫 관문으로 이곳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군사 전략상 매우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바깥벽의 두께는 약 1.8m, 높이는 9.2m, 안쪽 벽과의 공간은 4.5m인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 정탐꾼은 기생 라합 때문에 여리고 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이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그곳을 완전히 점령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2 정탐꾼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점령의 1등 공신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행위는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비열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에 입각한 정확한 역사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성읍 여리고에 사는 한 부정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는 그녀의 신앙 고백은 너무도 놀랍고 위대합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고 말했으며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는 해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넓다, 크다, 확 트이다라는 라합의 뜻처럼 그녀는 생각과 믿음이 넓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께 맹세하고 진실한 구원의 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라합에게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모으라 라고 말했으며 라합은 그대로 순종하여 붉은 줄을 창에 매고 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읍 전체를 불로 태울 때 약속대로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창에 맨 붉은 줄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가정의 문설주에 발라 사망을 피하게 했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구원의 증표로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라합은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행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의 행위에 뒤이어 기록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이방의 비천한 기생 라합도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살몬은 바로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한 여자였고 천한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남편 살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살몬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기생 라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은 히브리어로 자나인데 간음을 하다, 매춘을 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여관집 주인이 아니라 몸을 팔아 생계를 잇는 창녀를 뜻합니다. 만약 살몬이 소견이 좁은 사람이었다면 비록 라합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했더라도 과거의 기생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몬은 옷으로 덮어주듯이 그녀의 과거를 덮어주고 결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숨기고픈 잘못과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셨을 뿐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옷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 가장 큰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여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최고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살몬과 같이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